우리가 계속 묵상해가는 마태복음은 가르침과 표적이 번갈아 5번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는 표적과 가르침이 다 나오는 부분으로 묵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목요일까지 진행되는 표적에 대한 마태복음의 구조를 잠시 살펴보십시다. 보여지는 자막처럼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표적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유 3개가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단계, 이런 구조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마무리 단계는 다음 표적을 해석하는 도구가 됩니다. 제자도는 주일 설교에 다루어지기에 3번째 표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의 딸이 죽게 되는데 손을 직접 대어 예수님은 고치시고, 그 전에 혈류증 여인이 낫고 싶어서 부정한 자신의 몸으로 예수님에게 손을 댑니다.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몸의 접촉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칭찬받는 혈류증 여인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두 맹인의 치료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다윗의 자손이라 외치며 예수님의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시죠. 다윗처럼 칼로 로마로부터 해방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오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귀신 축출에 대한 부분들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그날을 가져올 진정한 메시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치유했다고 거짓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신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죠. 이제 금요일, 토요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가르친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이 혼자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고 동력자로 제자를 부르신 것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새겨들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하셨기 때문에 언약의 첫 번째 대상인 이스라엘이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5장과 7장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산상수훈을 통해 가르치시고 8장과 9장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 임하는 것을 치유하심으로 드러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확장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별 권고가 이어집니다. 여행을 준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통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십니다. 더 좋은 것을 대접하는 곳으로 옮기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줄 알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십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복음의 선포의 긴급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의해야 할 점을 가르치십니다. 복음을 전함받음에 반드시 고난과 핍박을 따라오기 때문에 알고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을 이리에게 보냄과 같기 때문에 지혜로워야 합니다. 이 지혜가 교활함과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말을 덧붙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뱀이 하와를 무너뜨린 것처럼 지혜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함에 권력자 앞에 서게 되는 것은 도리어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무엇을 말할지 알려주시기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자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감에 당연히 고난이 있겠지만 주님을 더 경험하는 기회이자 주님을 더 전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흘려보내는 복덩어리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평안하세요.